2월 15일입니다. 겸손하게 서로 섬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이 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저녁 식사 도중에 이러한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겸손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되기까지 낮아지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방금 전에 서로 누가 크냐고 다퉜죠. 그들의 교만함을 꾸짖으심과 동시에 앞으로 서로 섬겨라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자,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고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그거는 완곡하게 예수님께 거부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긴장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 의해서 침묵의 상황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은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의 표출입니다. 그건 생각하기를 아니 스승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스승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께 말씀도 못 드렸는데 지금 용감한 베드로가 그래도 그렇게 완곡하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후에나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의 그 발 씻겨 주시는 행위가 단순히 겸손에 대한 교훈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시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베드로는 다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고집이 센 자기 의견을 강하게 개진했던 베드로의 성격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제를 못한다는 얘기죠. 나에게서 교훈을 네가 배울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내 말에 순종해서 내 방식으로 너를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겸손의 교훈을 배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허락해야만 네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아주 온 몸을 다 목욕시켜달라 그 얘기예요. 베드로는 성급하면서도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너희는 그래서 제자들은 깨끗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목욕했으니까 또 목욕까지 할 건 없고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목욕했다.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다.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요, 말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으니까 그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신앙에 갖게 되고 신앙의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미 고백한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은 목욕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는 단지 발 씻는 일만 남았어요. 곧 매일의 삶 속에서 범하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만 남아있을 뿐이죠. 자, 이것은 바로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다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때때로 범하는 죄와 허물을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끗하다 해놓으시고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악마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은 것을 아시고 이제 가롯 유다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이제는 너희들은 선생님,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그 말씀이죠.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겸손하게 서로 섬기라 그 말씀이십니다. 자,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차근차근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하게 서로 섬겨라 하는 것을 권면하신 것이죠. 내가 먼저 솔선수범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해라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진정으로 말한다 하면서요.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이제 제자들은 스승보다 높지 않으니까 스승 말을 들어라 그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 이 복이 있다는 것은 순종할 때, 스승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겸손하게 섬길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